아멘, 아멘. 우리 교회 목표를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웨스트 LA 이마고 데이 교회는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 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림을 같이 좀 보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봤고요. 나와의 공동체 관계, 특별히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옆에 분하고 잠깐만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실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 모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단체가 있으실 텐데 그 단체가 혹은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단체가 성숙한 단체이고 오래가는 단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 단체가 오래 갈 수 있는 단체고 성숙한 단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혹시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나눠보셨는지요? 예. 운동 모임이 되든 뭐 볼링 모임이 되든 개 모임이 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이는 이유가 있고요. 그 모이는 공동체 중에서 오래 계속 지속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다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했는데요. 성경적인 사랑은 절대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시작을 하고 인내로 유지를 하고 지혜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가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 가정에서 이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고 인내하고 지혜로 성숙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랑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게 편하고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사랑의 훈련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훈련돼야 되는 장소, 좋은 장소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나누셨겠지만 제 생각에 어떤 단체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그 단체에 꼭 필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단체가 유지됩니다. 개모임의 개주가 내가 제일 먼저 개돈 탈게, 그럼 별로 이게 신용이 안 가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내가 제일 나중에 탈게, 조금 회원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으쌰으쌰 시키고 내가 좀 손해를 봐서라도 섬기고 자꾸 이렇게 해서 뭔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운동 공동체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올바른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라는 건 그냥 봉사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냥 봉사하는 것만이 섬기는 걸까요? 예,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섬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진짜 봉사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해서 하는 봉사가 되려면,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누구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해서 하는 봉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당신이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오른쪽 왼쪽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갈 수 있다 그래요. 더 웃긴 건 그 어머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화를 내고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바로 섬기려면요,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그 20장 앞에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이 말씀만 제자들은 꽂혔습니다. 3년 내내 이 말씀만 꽂혔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20장 말씀 전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원래 목적,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원래 목적에 대해서 3번이나 거듭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이 뇌리에 박혔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정치적인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이게 뭔가 일어나면 우리가 정권을 잡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과 모든 사건은 다 잊어버려집니다. 이 말도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앉을 때,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를 말하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사건, 그때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것을 자기 시대의 정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그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섬김은 먼저 정확히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여튼 큰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18장에 보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들은 그 말씀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동체로 모일 때 내 의견과 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오늘 24절에 보면요, 본문에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붕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붕괴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에 대한 붕괴가 아니에요. 저 제자들처럼 눈치 빠르게 부모님을 앞세워서 치맛바람을 불어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자기들에 대한 붕괴예요. 나도 우리 엄마만 가까이 있었으면 빨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홍삼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을 텐데 이걸 못한 거예요. 저놈들은 저 눈치 빠르게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것들은 먼저 했네. 이 붕괴예요. 만약에 정말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두 제자들을 붕괴했다면 그 뒤에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나올까요? 마지막 날 한 자리를 얻기 위함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위함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너희는 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다. 그러나 마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권세를 잡기 위함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시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함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기독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자꾸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자꾸 비우라 그렇죠. 마음을 비워라. 뭐를 비워라. 안 되면 산꼭대기라도 올라가라. 명상을 해라. 묵상을 해라.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라. 자꾸 비우는 연습을 시키는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비우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요.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받아라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받아라 하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받기 위해 모이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이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끼리끼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려면요, 그 사람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희 둘째가 이렇게 성격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라서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어느 날 그랬대요. 엄마, 나는 참 되는 게 없어. 나는 뭘 하면 이렇게 잘 안 돼. 왜 그랬더니 뭔가 뽑히는 거 해도 한 번도 뽑히는 적이 없고 뭔가 이렇게 시합을 해도 잘 이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영향을 준대?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 그러더라고요. 그걸 물어봤어야지. 아니 뭐 저도 되죠. 저도 뽑힌 적도 없고 심지어 10원짜리 로또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산 적도 없지만 뭐 된 게 없어요. 뭐 어디 대회 나가서 된 적이 없어요. 뭐 된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죽으라고 무슨 경기를 해도 저도 그만이에요. 오늘 재밌게 잘 때는 됐어. 괜찮아. 저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안 해서 제가 몰랐는데 그게 남는 것 같은 거야 안에. 그럼 제가 너무 자녀를 모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부모가 돼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제가 교회 오자마자 그냥 폭풍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요, 그 사람의 말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 습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아빠들이 생각하는 자녀 상이 있어요. 그걸 딱 결정해 놓고 그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보지 않고 내가 정한 개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한 개로 개를 보면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잔소리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섬겼잖아요.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 가족 다 내려놓고 생계수단 다 내려놓고 죽으라고 3년 반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예수님을 쫓은 제자만큼 예수님에게 봉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죠. 베드로는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끌려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긴다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녀랑 얘기할 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저희가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긴다는 것은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길을 저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고 전문가가 되려는 이유는요,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부리기 위함입니다.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면 내가 못하러 사장 돼? 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는 생각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말단 사올 때 그거 다 했던 거를 내가 올라갈수록 그걸 또 다 하고 있다면 그럼 못하러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진급을 해서 이 자리에 있어? 이게 세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삼각형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점점 승진해서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고 맨 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버는 자리. 저희는 다 이 자리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가운데까지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네. 세상은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거꾸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역삼각형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줄 때,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 잘 못할 수 있죠. 이제 막 일을 배운 사람들이 못할 수 있죠. 그걸 왜 너는 월급값도 못하냐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섬김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이잖아요. 심부름하다라는 뜻. 이것을 두 글자로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님들, 아무아무개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섬기는 사람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waiter, waitres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누군지 아세요? 새가족들.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새가족들이에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모르니까.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기를 앉아야 되나 저기를 앉아야 되나 모르는데 내가 오늘 잠깐 늦게 왔는데 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이렇게 옆에서 째려. 이 공동체는 안 되는 공동체. 내 자리를 모르고 앉아있는 분은 반드시 새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신다는 건 그분은 새가족이에요. 그럼 그 옆에 앉아서 성경 찾아주고 예배 순서 알려주고 어서 오세요 말씀해주고, 이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집사들이죠. 자, 그러면 집사님보다 더 훈련받고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겠죠. 장로님들은요, 교회 전체를 섬겨야겠죠. 목사는요, 종돼야죠. 그 맨 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맞는 공동체예요. 역삼각형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진짜 섬기는 공동체예요.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도요,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된다니까요. 섬기는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단체는 잘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너무 잘 섬기시고 진짜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목적 되면 큰일 나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험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오늘 나를 안 알아줘. 아, 내가 오늘 이런데 내 이름을 뺐어. 저희가 주보에서 지금 자꾸 빼고 있죠. 헌금도 빼고 있고. 옛날에 제가 처음 오니까 11조를 누가 했고 감사헌금을 누가 했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확실히 효과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헌금액이 늘어요.
확실히 그래요. 우리 한계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봉사도 헌금도 무엇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네. 하나님을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섬김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 성경은 분명히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직분이 있다면 오히려 저희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서로 섬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제일 먼저 문을 여시는 분은 장로님들이세요. 아침에 저보다 일찍 오세요. 제가 라이드에서 모시고 오면 저보다 먼저 일찍 오셔서 문 여시고 셋업하시고 청소하시고 매일 마당 쓰시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살피시고 어른들이 먼저 하세요. 젊은이들도 감사한 건 각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맡은 걸 해요. 찬양팀하고 밑에서 아이들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아직 새가족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6개월 이상 되셨고 새가족반 클래스를 마치셨고 멤버로 사인업을 하셨다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뭘 할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섬김이다. 마지막으로 섬긴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종이 되라.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되라. 이런 원어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노예가 되라뇨.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노예가 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주인도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급사회로 이루어졌던 로마 시대의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땐 딱 신분이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이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희에서 끊기지 않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로마 시대보다 더한 계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돈이 사람의 계급을 매겨요.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계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역발상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섬기는 이 관계가 될 때에 저희는 진짜 섬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말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이 understand라는 말입니다. I understand. 내가 이해해요. understand이잖아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한다는 말.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 강연을 많이 하시는 이분이 기독교인이라서 너무 좋은데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 LA 오더라고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사람은 친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원래 쓰는 모국어가 나온대요. 모국어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나를 지배한 그 말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막 손 욕하는 친구들만 있으면요, 자기도 욕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이 말이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사람이 관계가 친해지게 되면 자기의 모국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국어가 건강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모국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원래 말투가 좀 그러시거나 부모님이 항상 말하실 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협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말씀만 듣고 자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요, 친한 관계일수록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저희가 싸우는 관계도 다 이 관계 아니세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이거 아니세요? 아니 왜 이럴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저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국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모국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더 좋은 모국어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모국어를 계속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가장 좋은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저희를 살려주는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저를 저로 똑바로 봐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분은 어디 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만난 가운데 혹은 태어나 보니 모국어가 좀 안 좋은 집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좋은 모국어를 가지라고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신앙에 연배가 계속되시는, 혹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다, 조상 중에 이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 생각하면 위기 상황에 그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거의 제가 봐도요, 정말로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법을 보면요, 우리 엄마는 뻑하면 금식을 했어. 우리 엄마는 뭐 문제만 있으면 뻑하면 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갔어.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찮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래. 맨날 그렇게 말해.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진짜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맨날 그렇게 말을 해. 투덜거리는 말 같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랑이에요. 그럼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남겨주고 있나요? 이 좋은 모국어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좋은 모국어들을 저희는 남겨주고 있나요?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밑에서, 서로 섬기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고 싶으신 그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교만할 때는 혼도 내야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너 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익숙치 않으시죠? 저도 익숙치 않아요. 전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익숙치 않아요. 이게 참 이 한국 남자의 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이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아빠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권위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딱딱 명령하는 걸로 권위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주님은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종하시는 부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시는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안 들리세요? 네? 다시 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셔야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아내에게 복종하시는 남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고 그가 나오는데 나 한숨을 들었어 지금. 아멘을 들어야 되는데 한숨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 아래 서 계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대립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저 사람 밑에 서 있나? 나는 저 사람 밑에 서 있으라고 아내로, 남편으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서 있나?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동체든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어떻게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떤가? 내 교회는 어떤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